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위로를 받고 서로가 예배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또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아서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그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 짓기 전에는 매일같이 그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바로 그 생명나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까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지키는 그룹 둘을 두시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켜서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도록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생명나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혜를 얻는 자가, 바로 지혜가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다 합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사모하는 거 있잖아요. 은과 금과 같은 재물, 그리고 오늘 이 잠언서에 나오는 그 장수, 건강함, 부귀, 명예, 세력, 인정,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들보다도 지혜가 더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갖기를 바라는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좋을 정도로 정말 지혜가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인가? 정말 그래서 이 지혜가 정말 복된 것인가? 왜 그런가? 하는 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한시적인 것이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모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요, 좋지요. 은과 금이 정말 권세가 있죠.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이때에 옛날에는 좋은 신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또 권세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았지만, 오늘날엔 여러분 어쨌거나 돈 많은 사람이, 오늘날엔 어쨌거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살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은 사람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들, 은금과 재물에, 부귀와 명예에, 지위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고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장수함, 건강함, 이제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이전과 같이 젊음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 많이 배웠던 지혜와 지식들, 경험과 연륜들, 내가 내 머릿속에 다 놓고 있었던 이 박학다식한 그 지식들, 나이가 들어가면요 하나하나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지혜도 평준화가 되고 건강도 평준화가 되고 아름다움도 다 똑같아지는 것이 사람의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사모하고 추구하는 이 땅의 재물들도, 은도 금도, 이 땅의 그러한 부귀와 영화도 다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하게 몇 대가 내려가고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하여서 내 자녀와 자녀에게 그게 그대로 인계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 부귀와 평강이 바로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은금이 지혜를 통하여서, 부귀와 영화가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온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지 않은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지혜가 마치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이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잠언서 3장 19절 말씀은 정확히 창세기 1장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땅의 기준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제 그렇게 세워놓은 이 우주와 세상 가운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또 만드시고 소생케 하신 바로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제 잠언의 지혜자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천지를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려서 참 유대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 환경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요, 신약에 넘어오면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누가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 그분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말씀이신 그분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지혜, 세상을 만든 여호와의 지혜,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고 세상에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지혜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지혜 대신, 여호와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 귀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이 아마 잠언에 관하여서 가장 많이 듣고 친숙한 그런 본문들일 것입니다. 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마치 사람처럼, 마치 우리와 같이 인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배움이나 경험이나 어떤 진짜 많이 우리가 이제 그 책이나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지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여호와가 지혜를 주신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지혜인데 그 공통된 것이 뭐냐? 지혜를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을 빼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이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된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왕이, 여러분 왜 실패한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언 첫 시간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말씀 들었잖아요.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많은 애로가 있었어요. 쉽게 왕이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시끄럽지만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자기 이복형 장남인 김정남을 마카오에서 살해했어요. 진짜 영화에서나 나오는 듯한 그런 방법으로 암살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한 게 맞아요. 왜 그랬습니까? 장남이 살아 있으니까 자기에게 이게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조나 어떤 국가나 어떻게 이 권세를 갖고 그 지위에 됐는가, 왕이 됐는가, 지도자가 되는가, 거기에 굉장한 참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리가 분명히 보장되는 건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가 장남도 아니었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7번째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강제로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이 이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쳐도 옆에 있는 신하들이요, 그런 왕이 한 행동을 보고 그 왕이 낳은 솔로몬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다음번에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도자가 됐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저 백두혈통이라고 불리우는, 그 말도 되게 웃기는데, 김정남이 백두혈통이라고 저 사람 세워가지고 뭐 그런 꿍꿍이가 있었는지 어떻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대우하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김정은이 부담스러워서 불편해서 자기 형을 그렇게 암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도 그런 똑같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고, 왕이 되면서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성전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반대했던 형 있잖아요, 아도니야. 아도니야 처리하고, 아버지 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처리하고, 아버지 때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히멜렉, 아버지와 함께 여기저기 피난 다녔던 그 사람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정통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마땅히 참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마치 김정은이 자기가 죽여놓고서 내가 안 그랬다, 우리가 안 그랬다, 저 남쪽에서 이렇게 막 다 하는 일이다 라고 오리발 내미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심정, 물론 그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솔로몬도 그게 굉장한 부담이고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일찍부터 장남인 르호보암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이 반석 같은 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까? 그래서 잠언의 말씀도 그가 직접 쓰고요.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또 왕자로서 제왕이 될 사람으로서 잘 훈련받고 컸겠습니까? 그 주변에
가장 유능한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유능한 참모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가르쳐주는 선지자와 랍비들이 있었을 겁니다. 왕으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배워야 하고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지혜롭게 행할 것 같잖아요. 제일 훈련 잘 받았으니까, 제일 왕이 될 제목으로 잘 준비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한 일이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 하나님과의 왜 그러냐? 이 지혜를요, 왕이 되는 이제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요,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지혜를 통하여서 추구한 게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왕이 될 수업을 듣고요, 단순하게 지식을 배우고, 단순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 왕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자기는 너무나 약하고 어리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예배드리면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원한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 모든 좋은 것들도 다 허락해 주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처음에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다윗 역시 비록 중간중간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적이 있긴 했었지만, 범죄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매맞고 심판받기를 원할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잘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초기가 그래서 참 서로에게 행복하고 복됐던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요, 그러지 않았던 거죠. 백성들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많고 하지 말라 하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살기 힘드니까 이거 좀 줄여주세요. 세금 좀 줄여주시고 규제 좀 풀어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왕의 수하가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걸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처음 왕이 됐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3일의 시간 동안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가 여러분 주변에 선지자가 없었겠습니까? 율법의 교사가 없었겠습니까? 좋은 참모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다 듣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가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미 난 날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왕이 될 사람으로 이러이러한 준비를 이미 다 잘 받은 사람이니까 나만큼 왕 노릇 잘할 사람 없다라는 아마 그런 교만한 마음,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모든 주권과 권세를 누리는 임금일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가장 높은 권위자로 권세자로 준비되고 세워진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지혜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지혜가 없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지위가 있든 간에, 내가 어떤 경험과 내가 어떤 이 땅에서 명예와 자리 가운데 있던지 간에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여기 지혜, 여기 인생의 성공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 진리가 바로 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되신 예수님은요, 먼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지혜라는 것이 참 권능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능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증언에 의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요,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실 때 자기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자신의 말에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신,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과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진리만을 나는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 바로 하나님과 성령이다 라고 힘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아버지에게서 본 것만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니 잠언의 본문, 잠언 이 3장 11절부터 18절의 본문에도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참 어디서 많이 익숙한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먼저 13절 말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 가운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처음 나오는 말씀 여러분 뭡니까? 팔복 말씀. 팔복 처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 말씀하시잖아요. 이게요, 우리 한글 성경 보면은 이게 순서가 좀 이렇게 좀 이 번역이랑 또 한글만의 그런 이제 특이한 그런 구조 때문에 이게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그리고 또 이제 영어 성경 보면은 이게 구조가 똑같아요. 이 잠언 3장 이 13절의 이 말씀하고 그 팔복의 말씀, 복이 있나니, 이게 똑같아요. 어떻게 처음 시작하느냐면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해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먼저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영어로는 bless the one 이렇게 나와요.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 말씀,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요 이해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냥 같이 팔복 말씀에다 갖다 껴놔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잘 알고 팔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해에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 속에 또 비슷하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딨냐?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또 진주장수 비유 하시거든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밭에 나갔다가 정말 값비싼 보화를 발견하고 이에 기뻐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 그 밭을 사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진주장수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정말 값비싸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판 다음에 진주를 사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나 오늘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밭을 사는 이야기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정말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이야기나 여러분 똑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의 처음을 이 팔복의 말씀으로 여실 때 이 바로 지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언제든지 정말 이 지혜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른 이 관계를 맺게 돼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보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에 유력하고 유익하고 좋은 어떤 것보다 더 값지게, 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 때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복을 누리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하는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그 이익보다 더 낫고, 진짜 어떤 부귀와 장수와 명예보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진짜 더 좋은가? 여러분, 우리가 그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국에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요, 여러분, 당시 세계에서 초인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세와 영화는 최고였습니다. 지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은과 금과 부귀와 장수와 명예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합친 게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권세 있는 나라의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하며 존귀하신 권세에 대항하는 사탄적 실체의 대리인으로 바벨론의 이름이 사용될 만큼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참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 한번 세우면 500년씩 가잖아요.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해요. 근데 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이 나라가요, 전성기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몇 년? 최고 전성기가 겨우 70년, 기껏 70년, 사람으로 치면요 한평생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것도 되게 희한한 일입니다. 이 나라가 주전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한테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가 힘이 바벨론보다 더 세가지고 바벨론을 이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아무튼 그 70년 만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애굽을 누르고 아시리아 제국을 누르고 이제 우리가 챔피언이다라고 등장하고 나서부터 70년 만에 그
그 영화롭던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굴비 엮듯이 지네 나라로 끌고 갔던 그 나라가요 망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언하잖아요.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금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 이스라엘 회복되는 기간이 70년인데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기간 70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심판의 기간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기간이 되고 회복의 기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의 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70년만 이 영광과 권세를 누렸던 제국이요 사라진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역사에서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도대체 바벨론 제국의 후손들이 누구냐? 아직도 중동에서의 누군지 몰라요. 어떤 민족들이, 지금 중동에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 팔레스타인이랑 뭐 중동, 지금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또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의 후에 누군지 몰라요. 예,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초에요, 이게 바벨론 제국 옛날 유물이 발견된 거예요. 저 모래 속에 잠자고 있었던, 저 땅속 깊숙이 있었던 게 어떻게 발견돼 가지고 보니까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런 유물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연구에 의해서.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야,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진짜 아수르도 누르고 이 애굽도 누르고 진짜 온 세상을 다 다스렸던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 종으로 끌고 갔던 이 사람들이 진짜 있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여러분 100년도 안 됐거든요, 이제 그거 발견된 지가.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요, 아무도 이 제국에 대하여서, 아무도 바벨론의 영화에 대하여서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여겼던, 그들이 그렇게 굴비 엮듯이 끌고 가가지고 자기들의 종을 삼았던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사실은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완전히 다 사라질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그들은 역사에 남아서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붙잡고 있는 여러분 그들의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서 완전하며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70년 혹은 80년 혹은 90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살다간 흔적이 남겨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도요 영원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경계가 세워지고요, 우리의 삶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그 질서와 경계 안에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혜 되신 이 하나님을 붙잡아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진짜 생명나무를 얻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